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의 시간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너무 은혜 찬양해 주시고 또 앞에 찬양하는데 우리 집사님 너무 찬양팀도 너무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주일이 너무 좋아요. 그냥 이렇게 어버이 주일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께 인사드리고 또 가장 영유아 유아 세례도 같이 하고 또 우리 큰 형님들께서 특송해 주시고 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고 이런 부분들이 모든 세대가 같이 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족 같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족이다, 우리 성도들이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제가 그것들을 많이 느끼며 보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오후 예배 제목을 교회는 꼭 함께 모여야 할까요? 라는 어떤 제목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꼭 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교회를 왜 와야 됩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제 말장난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꼭 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안 온다고 천국 못 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교회 꼭 와야 된다라는 조건은 안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교회에 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갖가지의 대답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오면 이런 게 좋고 교회 오면 저렇게 해야 되고 교회 안 오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렇게 되기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일으켜줘야 되는데 손잡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어떤 우리 칼빈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실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의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을 수 없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교회는 왜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라는 제목에서 교회가 모여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곳 공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공교롭게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뭐 하는 분입니까? 밥 지어주는 분입니다. 이렇게 나면 곤란한데 어버이 노래 딱 할 때 제일 처음에 뭐라고 노래하죠? 나 실제 괴로움 나 잊으시고. 여러분, 여기서 엄마 뱃속에서 안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아빠 뱃속에서 나타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모태에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는 생명을 품는 자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생명을 품는 자.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교회가 생명을 낳는 곳입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 왜 와야 됩니까? 이곳이 생명을 낳는 근원지이기 때문에 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성찬으로, 그 다음에 세례줌으로 말미암아서 이곳에서부터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그리고 말씀 중에,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이 흘러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생명을 좀 얻으셨습니까? 생명의 소생함을 좀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또 살 힘들을 얻으셨습니까? 그것이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냥 혼자 가가지고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말씀 들으면 나는 소생이 되던데요 라고 할 때, 우리 코로나 때 한번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로 여기로 안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등록하는 뭐 많은 분들이 아이고 제가 좀 쉬다 왔습니다. 언제부터 쉬었습니까? 2011년, 2020년 이때부터 쉬었습니다. 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왜 교회에 모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나는 잘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길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와 함께 있을 때 수식어가 있어요. 주와 함께 있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나는 말씀이 있을 때, 나는 주와 함께 거하고 우리 함께 동역하고 나아갈 때에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가 되는 것이지, 나 혼자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나 혼자서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 없습니다. 여러분 딱 얘기 없습니다. 된 사람들 몇 명 안 될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내 없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 공동체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필요한 것이 교회라는 것이고, 그렇게 모였을 때에 그 교회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태어나게 만듭니다. 오늘도 우리 시야를 우리 세례 줌으로 말미암아서 또 한 생명을 태어나게 만든 역할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럼 또 하나 봅시다. 생명을 태어나게만 하면 끝입니까? 뭐 우리 짐승들은 그냥 딱 태어나면 지가 알아서 막 걷고 뛰고 뭐 풀떼기 먹고 막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립할 때 동안 부모가 없으면 절대로 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어머니답다라는 사실은 어머니가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그런 모든 것까지 이 교회가 역할하고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곳이 교회이고 또 생명을 유지하는 곳이, 자라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 북교회는 이곳에는 생명이 있고 또 자라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그냥 이곳에 와가지고 나는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로 오시라고요. 나 뭐 어디서 뭐 마음이 지금 힘들어요, 좀 삶이 어려워요, 정신이 혼미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끊는 것이 교회입니다. 뭐 담배도 아니고 맨날 교회를 끊고 내가 좀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어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하고 나서 다시 복귀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걔 제일 먼저 여기를 끊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고 여기서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 보시면 그냥 여기는 생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뭐가 어떻고 사람들만 보면 여기는 생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늘 돌고 돌아서 꼭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밖에 생명이 없습니다. 어디서 생명을 얻으시려고 밖에 나가서 기웃거리고 다니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유튜브가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 안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관계없이 행동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치면, 야 내가 피 흘렸잖아, 나는 니한테 할 것 다 했어, 그냥 그러고 뭔가 메마른 관계, 이렇게 일적인 관계, 내가 너한테 피를 흘렸잖아 끝, 이렇게 하면 되게 섭섭할 것 같습니다. 그죠? 섭섭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때 한 번의 행위로 끝 나오고 지금은 관계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지금은 관계없는 분이 될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만지시고 같이 우시고 웃으시고 또 같이 이렇게 당겨주시고 이 관계 아래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십자가 피 한 번 딱 흘렸다고 끝, 이게 아니라 지금도 그 피를 적용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아프고 어떨 때는 기쁘고 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게 관계 아래서, 인격적인 관계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중간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도 나의 것으로 적용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곳에 왔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그냥 와가지고
듣고 감동되고 끝이 아니에요. 이게 그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연합되고 결합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셔서 성부 하나님을 또 알게 하시고 이러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득히 역사하시면서 찾아와 주시고 또 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 이 역사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만 들으면 나는 살 수 있어요, 나는 뭐 괜찮아요, 말도 안 됩니다. 거기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인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곳,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곳, 성도와 성도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인격 가운데 하나님을 비추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곳, 여러분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들이, 여러분의 어머니가 밥을 딱 차려줘서 아나 뭐라 나는 할 것 다 했다 이러고 주십니까? 여러분 그냥 종업원처럼 서빙하듯이 가가지고 자 뭐 간다 막 하고 뭐 이런 관계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저런 음식을 먹어야 되고 영양소가 이렇고 저렇고 거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자라감에 있어서 이렇게 가이드해 주고 이렇게 품고 애를 쓰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곳에서 그 역할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으셔야만 한 거예요. 다시금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낳으심이 여기 있고 해산의 고통이 여기 있고 또 그분께서, 그 어머니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영양소를 제공하고 자라게 하시듯 여기에서 말씀으로 그 인격적인 관계 아래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 그 한몸된 주의 백성들이 이 교회라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라갈 수 있음을 꼭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는 어머니의 품이 가장 안정적인 곳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위로받고 소망받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뭐 사교 모임 가서 평안하다 감격의 눈물을 흘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사람 성도들이 코로나 때에 교회를 못 갔었습니다. 못 갔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를 갔더니 그렇게 감동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제가 어렸을 때였는데 그때 당시 이제 북한에 대해서 막 이 북한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강의를 들었어요. 가가지고 거기는 지하교회에서 막 말도 못하고 막 힘차게 찬양도 못하고 기도하면서 저기 카타콤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듯이 지하에 막 걸리면 죽음이다 막 이래가지고 성경책을 어디에 숨겨가지고 몰래 예배를 드린다 이런 강의를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들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났을 당시였는데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 예배하시고 막 그렇게 했는데 막 할 수가 없는 거죠.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 MT를 갔는데 그 우리끼리 막 이렇게 막 뭐 펜션 같은 데서 그 호텔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세게 통성으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자. 조용히 찬양하고 조용히 기도하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으면 북한 성도의 마음이 이렇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훅 드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모습인데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억압되었다가 다시 한번 교회에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으면 야 여기가 진짜 너무 좋은 곳이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안정감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교회가 찢고 뽑고 물고 뜯고 씻고 맛보고 막 이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주님께 마음을 터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터놓고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소망 얻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그 공동체가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자라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교회가 정말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겸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머니의 모습을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그 다음에 교회가 완전합니까? 교회의 모습을 그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보면 우리는 머뭇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어머니 완벽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키워주신 진짜 어머니, 저기 어머니 완전하신 분이셨습니까? 물론 저에게는 저희 어머니 완전하신 분 맞습니다. 다 마찬가지실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완전하셨습니까? 청소년기 때 엄마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 저 김재동 씨인가? 그분이 토크쇼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엄마한테 자존감이 떨어지고 옆집 아줌마한테 자존감이 올라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그 우리 엄마는 가가지고 어이구 네가 지금 성적이 곧다으로 밥이 넘어갔냐? 네가 지금 뭐 해먹고 살래? 지금 니는 얼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키도 좀 해가지고 공부도 이래갖고 네가 되겠냐? 이런 소리만 막 듣는데 옆집 아줌마는 그래 네 얼굴 정도면 괜찮다. 공부 열심히 괜찮다. 이 정도면 그다. 비율이 딱 맞다. 뭐 이랬어 하면서 계속 칭찬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옆집 아줌마한테는 자존감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완벽하십니까? 아닐 거예요. 교회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교회는 완전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고 또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럼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도 완벽하지 않았으나 나를 이만큼 키워주셨어요. 나를 이만큼 자라게 해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부인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몰라요. 가정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일반적인 가정에는 그렇다고 봅시다. 여러분 그렇단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완전한 어머니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성도를 사랑하고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가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아주고 함께 나아가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이곳에서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고 이곳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이곳에서 자라고 소망과 희망과 평안함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 우리가 결단했지 않습니까? 오늘 시아를 내 딸로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키워보겠습니다. 내가 양육해보겠습니다. 저 아이가 신앙으로 고백할 때까지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서약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하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시행해 가려고 애를 쓰고 연약하지만 사랑하려고 이해하고 품어주려고 애를 쓰고 나아갈 때 여기는 교회는 어머니의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어머니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야 됩니다. 생판 남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나의 부모가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저분들을 어머니로 모시고 살 때 내가 유익을 누리고 또 그분을 공경하고 이 모습이 쫙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일날 그 모습이 이만큼 보았단 말이죠. 그 모습이 잘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이자 교회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는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야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앞절 말씀을 살짝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2절 말씀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되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24절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24절. 자나? 없나? 됐다. 시작. 됐습니다. 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마음과 그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마음들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선행을 격려하다, 선행을 격려하다. 선행이 나타나는데 격려하다, 분발시키다, 박차를 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서로 선행을 해갑시다, 선행을 해갑시다, 같이 한번 지어져가 봅시다. 으쌰으쌰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맞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들 맞습니까? 여러분, 프로페셔널 프로의 어떤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흔들림 없이 서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북돋우면서 우리 같이 섬깁시다, 사랑을 나눕시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면 막 이렇게 하려면 혼자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모여야 되는. 그래서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자, 더욱 선행을 독려하자, 더욱 함께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히브리 기자가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돌아서는, 믿음의 삶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은 그때에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함께 모여서 서로 돌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온전한 마음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정말로 신앙의 회복은 여기 있는 것이고 생명은 여기 있는 것이며 또한 서로 살릴 수 있는 그런 가족과 같은 곳, 이곳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모습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독려하며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나마 우리가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들을 자라게 하고 평안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샬롬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김해 북교의 모습이 참 가족 같구나, 참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구나, 참 회복이 넘치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그렇게 보여지길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성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에 모이기로 작정하며 그 모인 공동체가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겸비하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는 예배 되게. 주님여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이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교회를 어머니처럼 만들고 어머니처럼 모시는 그런 교회 세우길 작정하고 기대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